우리 인생은 수많은 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많은 병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병명도 모른 채 죽어야 하는 병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은 삶의 의미도 모른 채, 삶의 목적도 모른 채 동물처럼 조건방사적으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사는 여인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녀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대낮에 물을 기르러 우물에 나왔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지 깨닫지 못한 채 허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처럼 지성인이며 성숙한 신앙인만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는 천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정서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니고데모를 만나주실 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사랑을 가득 담아서 정중하게 이 여인을 만나주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여행하시다가 피곤하셔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쉬고 계실 때 여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마치 두 사람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말입니다. 때때로 사람에게 우연한 것이 하나님에게는 필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물을 좀 달라 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의 여자인 자신에게 물을 달라 이 말을 건넨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보통의 유대인이라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오지도 않을 뿐더러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말도 건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제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천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에서 두 가지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마리아인이 갖고 있는 유대인에 대한 해묵은 편견입니다. 이는 오랜 세월 무시를 당해 갖게 된 정신적인 상처입니다. 우리 또한 상대방이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조건 싫은 것이죠. 또 하나는 사마리아 여인한테는 남자에 대한 편견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여인은 남자는 모두 도둑이다 이런 생각에 깊은 배신감을 갖고 있고 삐뚤어진 남성관을 가진 것입니다. 여인이 가진 이 두 가지 편견은 예수님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런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꿰뚫어보고 계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속속들이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라. 예수님은 여인에게 친절히 설명해 주십니다. 충고하거나 모른다고 무시하거나 설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면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주입시키려고 억지 주장까지 불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라는 것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을 대하실 때 항상 사랑과 겸손으로 접근하십니다. 여기서 사마리아 여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상대방에게 자신의 수준에 맞출 것을 요구합니다. 비록 유대인 니고데모보다 지식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성숙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더욱 따뜻하게 사마리아 여인을 대하십니다. 전도는 고압적인 자세로 충고하거나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눈높이를 맞추어서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의사는 환자의 시선에 맞춰서
의자의 높낮이를 조절하고 진찰에 들어갑니다.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고 환자를 안심시킵니다. 수술에 들어가기 전에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렇다 보니 그 의사가 목회자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알아듣기 쉽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의 눈높이에 맞춘 것이죠. 니고데모에게는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이 여인에게는 다시 태어남을 하나님의 선물로 표현하셨습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은 곧 구원을 의미합니다. 어느 정도 학문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에게는 구원, 예정, 섭리 이런 개념은 쉽게 이해될 수 있지만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알아듣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쉬운 말씀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알기 쉽도록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고 처음부터 강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인의 처지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배려하는지 모릅니다. 구원의 방법도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구하다라는 말은 찾다, 두드리다, 바라보다, 소망하다 이런 뜻을 내포합니다. 만약 예수님에 관해서 알고 난 후에 예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바라보고 소망한다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악한 마음으로 예수님 도움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교만한 마음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생수는 우물물과 다른 것입니다. 여인이 생각한 것은 물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생수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시자 여인은 즉시 반응을 보입니다. 어느새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생수라는 말씀에 깊이 빨려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여인은 생수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누구나 평소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고 싶어하고 천국에도 가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원할 뿐 막상 권하면 선택의 과정에서 거절하고 맙니다. 그 이유는 마음의 상처와 편견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여인은 정말 그런 것이 있느냐 이렇게 반응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는 우물물이 아니고 시냇물이나 호수물, 바닷물은 더욱 아닙니다. 사람은 항상 거짓과 그 모조품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참된 진리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생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참된 사람을 만나면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는 소설을 통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만나면 그 소설에 깊이 빠져듭니다. 그만큼 사람은 참된 사랑과 진리에 목말라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간적으로 기뻐하지만 세상에 그런 물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12절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유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여인은 물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사람에게 물이 없다면 살아갈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야곱의 우물에서 조상들이 마셨고
그 후손과 짐승도 마셨으며 지금껏 살아온 우물물보다 더 좋은 생수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물이 구원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여종인 하갈이 사라에게서 쫓겨나 광야를 헤매던 중에 천사를 만난 곳이 바로 샘, 즉 우물입니다. 그 우물 덕분에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얻기 위해 보낸 늙은 종이 리브가를 만난 장소도 우물입니다. 우물은 예나 지금이나 만남의 장소입니다. 특히 이삭은 우물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이 땅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의 상징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물 없이는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조상들이 팠던 우물에서 나는 물을 마셔도 다시 목마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즉 구약의 종교는 다시 목마르게 되는 율법의 종교다라는 의미입니다. 율법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자는 다시 목마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모두 지킬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순간순간은 모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항상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정말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나는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함과 초조함이 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알아듣기 쉬운 말로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조상의 우물물과는 다르고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인은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처음 교회에 온 사람들도 설교를 들으면 알 것 같으면서도 잘 모릅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실체를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만나려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은 그 말씀에 깊이 빠져듭니다. 예수님은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빵을 먹어야 살 수 있는데 육신을 위한 빵과 영혼을 위한 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육신을 위해 마시는 물이 있고 영혼을 위해 마시는 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생수에 대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생수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존재가 우리에게 생수를 줄 수 없습니다. 야곱의 우물에서 떠온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고 포도주를 주시며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이것을 마시라. 이렇게
떡과 포도주를 주시며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냥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먹고 마셔야 이해되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의 살과 피가 되고 그것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학문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피상적으로만 알려고 한다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목말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하나의 객관적인 대상으로 타인으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나는 나 이렇게 구분하려고 하는 것이죠. 신앙은 명상이나 이해나 연구 대상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체험입니다. 영원한 생수와 신앙은 객관적인 이론이 아니라 주관적인 경험이며 체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을 앞에 갖다 놓고 물을 자세히 관찰하고 현미경으로 보고 물 분자가 H2O네 뭐 이렇게 연구를 하고 끓는 온도 또한 어느 온도 연구하면서 물에 대해서 아무리 연구를 해도 목마름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목마름이 해결됩니까? 물을 마셔야만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연구를 하더라도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야만 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이어서 연관된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사람에게 값없이 주리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명수 샘물은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특징으로 생명수 샘물은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신 것이다. 누구든지 값을 지불하지 않고 무제한으로 마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사야 55장에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해마다 절기 때가 되면 소나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죄 없는 동물이 대신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동물의 제사는 불완전했습니다. 해마다 계속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제물로서 단번에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다시 이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단번에 영원히 모든 것을 이루셨고 목마름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는 계속 솟아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사야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는 사람들을 영생으로 인도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사마리아 수가 동네에 사는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점점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여인은 예수님께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신 분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이성과 상식, 경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내가 가진 시각으로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또한 세상의 학문과 사고방식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지나치게 자신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문제입니다. 게다가
믿음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인본주의적인 사고에서 돌이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여기서 사마리아 여인이 좀 더 발전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 남자가 말을 건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다가 그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에 의아해하다가 차츰 호기심을 드러내더니 이제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물을 내게 주옵소서. 근데 갑자기 예수님은 청천벽력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다음 단계로 몰아세웁니다. 여인이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허를 찌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남편을 불러오라 말씀하신 이유는 여인을 옥죄고 있던 과거가 올무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가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얘는 마음의 병에 대한 근원을 숨긴 채 외과적인 현상만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피곤하고 미열이 난다고 해서 해열제를 먹었지만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검사 결과 폐결핵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증상만 없앤다고 병이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병명을 알고 병의 근원을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구원도 외부적인 현상에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불안과 초조, 미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 염려와 또한 걱정으로 가득 찬 인생에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이 세상의 즐거움으로 해결하고 회피하려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만약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결국 중독으로 가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일 중독, 게임 중독, 술 중독, 담배 중독, 섹스 중독, 마약 중독. 인생의 괴로움과 고통을 이러한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결국 중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말이죠.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예수님에게로 가져와서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본을 치료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를 치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데려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화들짝 놀랍니다. 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과거를 청산하고 죄를 회개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이 여인을 향하여서 만나자마자 남편 불러오라 라고 했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도망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은 이제 옴짝달싹 못하게 예수님에게 단단히 붙잡힌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을 만나면 도망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도망칠 데도 없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 되신 예수님, 진리가 되신 예수님,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 여러분 자신을 내어 맡기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환자가 의사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 맡기듯 죄인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 맡겨야 할 것입니다. 주여 나를 돌아보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옵시며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 맡겨야 합니다.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해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참 만족과 참 기쁨을 주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모든 문제는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부르짖기 바랍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는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며 나의 구원이 되어 주십니다.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 시간 성령의 담비로 내게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담비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빚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마시고 그 안에서 구원의 기쁨과 은총을 누리며 주님의 축복 안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